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사정과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로는 계시지 않으셔서 만나서 그럴 수 없지만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사정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계실 때에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기회가 생기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말했냐면, 예수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라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예수님 만나면 더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온통 마음에 유산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이런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군가인데 또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임명을 하였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사람의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그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해주겠다 말겠다 얘기는 안 하시고 탐욕을 물리치라, 멀리하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어째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이 사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몫을 유산을 갖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탐욕이라고 하시면서 탐욕이라 할 만큼 이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뜻하지 않습니까? 유산을 나누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을 요구하는데 왜 탐욕입니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오히려 유산을 나누지 않겠다는 이 사람의 형제가 아닐까요? 야간을 맞아야 되면 이 사람의 형제가 야간을 맞아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 생명 그게 달려있지 않으니까 온갖 탐욕을 멀리하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정신을 말씀하셨을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해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온통 유산 분배였죠. 이것이 인생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산 분배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리, 영혼, 인생 혹은 영생 이런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유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온통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진리와 비밀이 있든 자기 자신은 상속 문제만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재 이루의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지 못하고 또 만나게 되자 제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에게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재산 문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 유산을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오늘 시간 저도 만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그게 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산이 넘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한 예를 드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을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이 곡식을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영혼아 여러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어떻게 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네? 뭐로 쓰겠습니까? 자식 것이나 남의 것이 되겠죠. 그랬으면서 자기 육체만 생각하고 육체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육체의 부자 노릇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른 때가 온다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고 남 좋은 일 하다가 자기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물질로 자기는 지옥 가는 비교. 우리는 수고를 해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죠. 하늘나라에서 기중하고 하늘나라에서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부자는 왜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도 더 쌓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거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곧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갖고자 하는 욕심, 욕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능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은 사전적인 조용히로 태어난 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 혹은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교육 안 받았는데 아이들이 저절까지요. 교육 안 받았는데 뱀이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본능이 있지요. 살아남고자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위해서 먹고 자고 쉬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동식물 막론하고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물, 식물 무엇이든지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본능이 있게 하셨습니다. 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어떤 고래는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여행을 하고 어떤 새들은 수천 킬로를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자기 몸을 변색하기도 합니다. 살아나려고 하는 본능은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필사적입니다. 만물이 온갖 수단을 부리면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수십 미터 살아나려고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요, 본능이지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기도 하고 채우려 하기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인색한 법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돈으로 사야 되나 돈을 줘야 되는 일 같으면 깎는 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 잘 못 깎습니다. 왜? 내 생명과 관련돼서. 돈 더 쓰면 더 쓰지. CT만 찍어도 되는데 MRI까지 찍습니다. 왜? 내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약값 못 깎습니다. 왜? 내 생명과. 밥집에 가면 밥값 대개는 주인이 깎아주면 몰라도 자기가 깎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먹고 사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잘 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죄와 더불어 결합이 되어서 이 욕구가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탐욕이 됩니다. 본능이 죄와 결합이 되어서 강해지면 무엇이 된다고요? 탐욕이 됩니다.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는데 더 하려고 합니다. 먹는데 더 먹으려고 합니다. 잘 사는데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즐기는데 더 즐기려고 합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명의 쾌락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 탐욕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쫓아서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부유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가 죄와 결합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망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육체적인 본능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본능을 따라 살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를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합니다. 이 시체에는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건드려도 맛있는 거 먹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욕구도 본능도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갈망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영적인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욕구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육체의 본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본능과 욕구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삶에 대한 본능이 있다면 인간의 육체보다 억만 배, 아니 영원히 큰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영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여러분이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영적인 본능을 일깨우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토록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육체, 곧 자기 목숨이 끝났을 때에, 육체 우리 몸이 끝났을 때에 당해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내 육체가 죽었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고 싶은 생의 애착이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육체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자기의 육체에 먹고 마시는 본능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은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멸망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십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내 육체가 죽었을 때에 그 육체가 죽는 순간에 지옥 가게 되는 그 영혼을 살려내고 영원히 멸망할 그 영혼을 십자가에 의지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음식이다. 영원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아.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아니고 나도 그 사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이다. 이것은 너희의 유산을 먹어도 죽과 건강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기 빵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지금 나누는 포도주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살을 먹어라, 떠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하다가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떠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데 인육을 먹는데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떠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진리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살아보려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살아보려고 먹고 마시지만 죽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오늘 어린이든 나이 드신 어른이든 분명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거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지만 우리는 이 육체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상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마지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 때까지 살다가 좀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못해 억지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에 대해서 마지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고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의 양식이 음료인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에 충실해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내 육신의 때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적인 본능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냐 마시냐 무엇을 입냐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수없이 들은 그 얘기가 어떤 뜻입니까? 영적인 본능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냥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본능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본능을 따르지 않으면 살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을 때 있죠. 오늘도 간신히 나오신 분들 계시죠. 육체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멈칫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내 영에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절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서숙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갈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소원하는 소망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본능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 그저 바라는 것이지만 갈망은 그리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데 대한 소원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드리면 좋은데 안 드려도 상관없지. 이 정도면 그냥 소원입니다. 내지는 그저 마음에 뜻이 있는 정도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목마름이요 갈망입니다. 육체의 본능은 얼마나 끈질기게 갈망합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얼마나 찾습니까? 금식 한 2끼만 해도요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애틋해지는지 모릅니다. 목마르면 얼마나 마실 것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통닭을 한 마리 먹는데, 치킨을 한 마리 먹는데 음료수 없이, 콜라 없이 퍽퍽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음료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습니까? 목마르는 갈망. 잠을 못 자면 수면장애가 생기면 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영혼의 본능에서는 아무런 갈망 없이 살아가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정도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났는데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우리 어린이도 청소년들도 여러분 청장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육신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렇죠. 온통 육신을 치장하는데 다 쓰잖아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퍼붓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을 영원히 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때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체의 본능은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습니다. 주일에도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예배 못 드릴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본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육체의 본능을 따랐다면 이 자리에 못 오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본능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육체에 주어진 기회를 내 육체가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의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 복된 사람, 보람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에스라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러면서 결심을 못하신 분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결심하세요. 에스라 시대 유대의 백성들이 살아나서 지금까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부닥친 문제들, 상처받은 것들, 어려움들, 겪고 있는 시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기도하고 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타임을 가졌어요. 아직도 갖지 않은 분은 육체의 욕망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세요. 육체의 본능과 욕구만을 따라가서는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아 부르실 때에 우리 영혼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타임을 가지면서 설교 말씀 묵상한 내용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해보고 안 되는 것 기도하고 피투성이 되어서 얻어 터진 것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또 목장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적인 본능들이 살아나고 갈망들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예배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몸만 앉아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내 육신이 힘들수록, 몸이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이 힘들 때일수록,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드리며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임을 잊지 마세요. 영혼을 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영혼을 위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갈망을 품은 한 권면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하면 이 자리에 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육체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용기를 품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본능에 충실하고 그 채워지는 은혜로 인생의 새 힘과 용기를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영혼의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